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9월 28일자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25절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아멘.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 공평하고 신중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박성훈 목사님 오늘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요, 하나의 그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생활하는 모습들, 병원에서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의사가 정말 우리가 사는 곳에 있을까 정도로 정말 좋은 의사들, 존경받을 만한 의사들의 모습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어쩌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로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직분자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또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그리고 나는 바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장로에 관한, 장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또 장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들에 대한 그러한 대하는 태도, 또 장로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장로들이 하고 있는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가 하는 교회에서 맡는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은 다스림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면 흔히 통치하다, 이렇게
이제 왕이 무슨 뭘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연상이 되어서 어찌 보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다스림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단어인 감독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역할은요, 감독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감독은 어떠한 역할입니까? 경기에 감독이 있다라는 것은 그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주고 또 작전을 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혹시 부상당한 선수가 있지 않나 또 혹시 우리의 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나 계속해서 보고 살피는 역할이 이 감독의 역할이죠. 이 장로의 역할도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의 역할, 장로가 맡은 역할은요, 이 감독의 역할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역할이 바로 이 장로가 맡은 역할입니다. 또 하나의 이 다스림에 대한 의미는 행정을 한다라는 말과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행정적인 일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의 과부들에게 국류를 나누어지는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처럼 이 장로의 역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 위해서 맡은 일들이 바로 이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섬기고 있는 이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 또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장로가 맡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적인 역할들을 또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장로의 역할인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 가르치는 일, 성경에 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장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제 현대 교회는 이 장로라는 직분과 이 목사라는 직분이 이제 구별되어서 세워져 있지만 이 초대 교회는요, 이 목사와 장로가 다 동일하게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감독하고 행정적인 일들 진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세워진 특별한 장로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 이제 목사나 장로나 똑같이 또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네, 장로를 대해할 때에 기본적으로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이 대해야 될 모습은요, 존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시지요. 그 직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장로입니다. 또 이게 목사이죠. 이 장로와 목사를 대하는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존경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떠나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 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당신을 뭐 리스펙한다,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만에 국한되는 의미는 또 아니에요.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당시에 물질적인 후원을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이 개역 이 한글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존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현대어 성경이나 다르게 번역된 성경들 보면요, 두 배의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말에 물질적인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세워진 장로와 목사를 존경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인 것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의무와 책무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또한 장로로 세워진 자들, 목사로 세워진 자들이 감당해야 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장로로 세워진 자들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잘 감독하면 된다. 뭐 그냥 잘 행정적으로 잘 하면 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사회 조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장로하면 된다라는 거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교회와 사회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일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려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잘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덕목은요,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섬기는 자로서 존중받고 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로 또 목사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라는 직분,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이 직분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중요한 가치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각자가 맡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잘 섬기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한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직분자라고 하는 장로가 바로 그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목사는 그러면은 그 성도들에게 받은 물질적인 그런 필요들을 공급받는 걸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사는 그러면 또 하나의 책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이 목회자의 의미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존중의 마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존경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 제 앞에 서 있는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한 존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과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질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들려지겠지요. 또 장로로 섬김받고 있는, 세움받고 있는 장로님들은 또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아니면 그냥 순원들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지침들이 짧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볼 수 있는, 제가 나는 딱 하나의 이제 단어를 선택한다면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요, 그냥 저희가 안수기도 하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 항종직을 세울 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 모여서 이 항종직들을 세우죠. 그때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새로 세워진 항종직 분자들에게 안수하는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예, 그때의 안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경솔하게 세워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이제 그러한 성도님이세요. 이제 섬김도 굉장히 잘 하시고 나이도 이제 지긋하게 있으시는 이제 그런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절이 되고 이제 그 고향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가 있으면 고향 교회에서 항상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 지금 이제 장로는 되었냐고 이제 그런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집사님이신 거예요. 직사 직분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온누리교회는 참 직분을 맡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많은 과정들이 있고 많은 단계들이 있어서 아직 집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고향교회 간 거기에 있는 이제 분들이 괜히 본인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신앙생활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장로를 받을 만한 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집사라고 하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교회는 직분자를 굉장히 세우는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은 절차들이 있고요. 또 뭐 집사나 또 권사나 또 장로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어렵다고 해서 신중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많은 절차들이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은요, 그만큼 이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를 자기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좀 많은 단계들을 둔 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마치 조건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단계들 하나하나가 마치 이것들만 다 하면 나는 뭐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만 다 하면 그냥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함부로 경솔하게 직분자가 세워져서도 안 되고 직분자로 자원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분을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다짐과 또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결단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사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오래전 일입니다. 이게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항전직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요청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에 이제 맞는 분들을 이제 맞는지 이제 검토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조건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한 부분에서 좀 과연 이분이 이걸 잘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그걸 보시는 이제 같이 의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분이라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라면 정말 신실한 분이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이 굉장히 바른 분이고 이분은 정말 이 직분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다라고 이제 다 인정하고 그분을 이제 교회에서 추천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명단을 이제 딱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나중에 수소문을 해봤더니 어찌된지 이제 그분이 그 추천을 받으신 분이 계속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봤던 그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 마음까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가 저는 이번에 이 직분을 받지 않고 더 준비해서 다음에 받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고 사양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직분이라는 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직위하고 우리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락방장이 되고 순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사회에서 말하는 승진의 개념으로 마치 사회에서 말하는 내가 더 이만큼 신앙생활을 더 잘했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개념으로 이것들이 다가가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직분도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존경받을 만한 직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고 또한 직분자로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할 만큼 내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신중하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직분자가 계신다라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직분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계신다면 역시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경솔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네, 특히 장로에 대해서 이제 고소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그 고소를 처리할 때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한 잘못이 있었는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나 그 사람의 잘못들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 특별히 리더십을 향한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으로 세워진 분들은요, 리더십의 관점으로 일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오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생겨나게 된 그 오해가 때로는 진실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세 번째 신중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 편견 없이 지키고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 신중해야 될 것.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있지는 않는지를 항상 신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야 될 중요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지침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 사람들을 치우쳐서 판단할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할 때에는 스스로가 그것이 정말 공정한 시선인지 편견이 없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신중하게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0절에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신중하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고 또한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갈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공정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악함에 대한 두려움, 그 공동체 안에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또 교회 안에서의 다른 형제들을 향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역시나 또 우리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공동체를 향했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를 줄 믿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다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를 품고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붙잡으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시고 또 가르치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주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은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헛된 생각들과 또 많은 욕심의 마음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주님 말씀을 품는 일에 주님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인천 오늘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또 많은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각자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며 또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행정적인 일 또한 교회를 감독하는 데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권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주님 교회의 모든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기도로 탑을 쌓을 수 있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중보가 있는 필요한 자에게 중보하는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자리에 주님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님들 주님 교회의 손과 발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섬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는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장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락방을 세우고 돌볼 때에 목자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장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순예배로 섬기고 순원들을 섬길 때에 주님 순원들의 필요를 볼 수 있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마땅히 나눌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모든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의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돌봐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섬김받은 세움받은 사람들을 존경함으로 또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